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을 기원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보통 어떤 뉴스를 보면은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서 바다로 계곡으로 간다 이런 리포트를 많이 보게 되는데 요즘은 참 더위를 피하기조차 힘든 것 같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참 덥고 무덥고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동일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편에서 시인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어디를 피해서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고 누릴 수 있는 존재인데, 여러분 이 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시원하게 많이 누리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2장의 내용으로 드디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에 이스바냐서를 처음 열었을 때 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래로 끊겼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수십 년이 흘러서 요시야 왕, 비로소 요시야 왕 초기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였던 스바냐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심판의 대상으로서 가장 먼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성전을 더럽힌 이스라엘의 타락한 신앙의 모습을 시작으로 하여서 그로 인한 이스라엘 사회의 부패와 고통들, 은혜를 망각한 자들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흉노하고 책망하시면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강하게 질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1장으로 끝이 나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2장부터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과 강대국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이 다시 주어집니다. 우리가 1장 18절 마무리할 때 보았듯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단순히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만의 심판이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요,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으로 해서 이방인들 역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심판의 보편성을 우리가 봤고, 2장부터 특별히 2장 4절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 우리가 2장 1절부터 3절을 오늘 보게 될 터인데 특별히 1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런데 이 2장 1절과 3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심판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뉘앙스의 메시지를 주세요. 굉장히 독특한 본문이에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잠시 중단되고 갑자기 회복과 미래의 영광에 관한 돌아옴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이 본문이 갑자기 왜 등장했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본문을 상세히 다루기에 앞서 이 본문의 위치상 독특성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본문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장부터는 이방을 향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1, 2, 3절 어디를 보아도 심판에 대한 메시지, 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본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을 제시하면서 회복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 예언서의 기본적인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예언서의 본문의 그 구조적인 맥락을 비춰볼 때 오늘 본문의 위치가 참 독특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언서는 보통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고 이 스바냐서도 충실하게 이 구조를 따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그 위치의 독특성을 볼 때 마치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빵으로 비유한다면 심판의 메시지라는 두 빵 사이에 마치 패티처럼 끼어있는, 오늘 본문을 패티처럼 끼어있는 그런 샌드위치와 같은 구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렇게 전혀 다른 주제의 본문이 심판의 메시지 중간에 한가운데를 파고들어서 제시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해서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분명한 목적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께로 돌이켜 그분의 백성으로, 거룩한 친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그분께 다시 나아가면 심판이 면해지고 그분의 진노를 피하겠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듣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면 비록 그 심판조차도 받는다 라고 하더라도 다시 그 심판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이켜 이렇게 1절과 2절의 3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는 심판의 수단적인 목적으로서 오늘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요. 심판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경고가 가지는 이 수단적인 목적을 시편 107편이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시편 107편에 이런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곤경과 고난은 기본적으로 성도로서 어둠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도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그런 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주어지는 심판과 징계로서의 고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시인이 노래하듯이 다시 환난 중이라도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는다면, 그분께 다시 나아간다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짐받는다, 반드시 건짐받는다라고 시인이 그렇게 노래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단순히 그 심판 자체로 끝나는 목적이 아니라 누구라도 돌이킬 때 그 심판이 또는 심판의 메시지가 수단이 되어서 다시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이 심판의 메시지의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심판의 수단으로서의 목적은 이 땅에서만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는 일은 이 땅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거두어지고, 이 땅에서의 시간 속에서의 구원의 여부에 따라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한 멸망의 갈림길에 우리는 모두가 서야 하는 것이고, 죽음 후에 구원의 가능성이나 기회를 또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봤던 제2의 기회라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부정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거나 심판을 통과하더라도 다시 돌아가는 기회는 이 땅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과 저도 이 호흡이 붙어있을 때에만, 이 호흡이 붙어있는 지금 여호와께 돌이키기를 촉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오늘 본문 2장 1, 2, 3절을 가리켜서 이 석절을 스바냐서에 등장하는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최후 통첩.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면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그분께 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교리 공부 시간에 보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임재하시는 재림의 날 역시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그분께로 언제든지 향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죽음의 순간이 언제인지조차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무지 속에서 사는 우리는 마치 모두 이 가슴팍에 하나님의 하늘 잔치 초청장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잔치가 될지 영벌의 초청이 될지는 우리가 그날에 가봐야, 우리의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날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우리 모두는,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 모두는 이 가슴팍에 하나님의 초청장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라고 하시면은 그 초청장을 꺼내서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때는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지금이고 미래를 함부로 기약할 수 없는 우리에게 지금 주님을 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학자가 최고 통첩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론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시제, 텐스, 시제로 정의할 때 보통 세 가지로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저는 그 중에서도 현재의 구원, 지금 이 순간 구원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구원은 사람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이다라고 알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시간 속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이고, 열매로서 드러나는 현재의 구원을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지만은 이 열매로서 드러나는 현재의 구원을 통해서만이 모든 죄가 구주의 대속의 은혜로 씻김받았다라는 칭의의 구원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거룩하게 변화될 미래의 영화의 구원을 영광과 소망 중에 지금 현재의 구원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현재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단순히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죄로 향하고 넘어지는 우리이기에 다시 주님의 책망과 경고 앞에 우리를 세워서 그분께 우리의 몸을 돌려서 달려가게 만드는 것, 현재의 구원.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위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위치의 독특성의 첫 번째 의미, 곧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는 단지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게 우리를 이끌어서 어떻게 우리가 돌아오고 신앙을 바로 세우고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가리키고 있는 방향타로서의 수단으로서의 구원, 수단으로서의 심판의 메시지라고 저는 첫 번째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이러한 본문의 위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그분의 인격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격성.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실 때에도 그분의 궁극적인 마음은 단순히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그분에게 만족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매를 들어서 초달하시는 부모님처럼 인격적이시고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 역시 철저히 공의에 근거해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집행하시면서도 여전히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시고 우리가 그 긍휼과 사랑을 알고 그분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사야서도 구약의 여느 예언서와 똑같은 형식,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구도를 제시하고 있는 책이고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을 다루고 나머지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회복을 다루는 본문인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도 흥미롭게도 여러분이 쭉 읽다 보면은 마치 무 자르듯이 철저히 심판과 회복의 내용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돼요. 전반부인 39장까지의 심판의 부분을 다룰 때도 중간중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임마누엘과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회복의 나라에 있을 영광스러운 모습과 성도들이 그 모습을 노래하는 그 찬송시가 가득함을 우리가 중간중간에서 볼 수 있고, 반대로 40장부터 회복을 말씀하시는 본문을 읽으면서조차도 우리는 메시아의 고난과 여전히 백성들의 죄악을 규탄하시고 선지자와 사회 지도층과 그들의 부패와 타락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여전히 우리는 후반부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저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순간조차도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눈물이 단지 헛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비로소 통과했을 때 얻게 될 회복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정말 터질 듯한 감격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 모든 고난과 심판을 이겨낼 힘과 미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반대로 회복을 말하는 부분임에도 왜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 등장하는 것은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미래의 확신을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그 확신 가운데서도 여전히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에 빠지기 쉬운 우리에게 과거의 심판을 떠올리고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경성하시는 주님의 인격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라고 저는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항상 느끼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을 말할 때 마음을 말할 때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심판을 넘어 회개와 돌이킴으로 다시 나오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예언서 중에 하나인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의 멸망을 의인의 돌이킴보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의 악한 행동을 가만히 보시면서 속을 막 끓이시다가 악인이 비로소 그 참으실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서 심판을 받을 때 속 시원하다 라고 그렇게 심판에 관해서 만족을 더 크게 느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공의에 충실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동시에 사랑을 가지고 계신 거고,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때로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공의를 넘어선다라고 저는 느껴요. 마땅히 죽었고 영원히 죽는 것이 마땅했던 우리를 그리스도 대속에 근거하여 살리시고 그분께 돌이키는 모든 자를 차별 없이 받으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지어 죽을 자가 죽는 것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분의 백성이 죄와 허물을 깨닫고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 한 명이 회개할 때 한 명이 회개할지라도 저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정반대로 거슬러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렇게 돌아온,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온 그런 무지렁이 같은 아들일지라도 동고 밖에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시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시고 뛰어나가셔서 그 아들을 다시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총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비유로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기록된 것을 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말씀을 이 땅 가운데에 사시면서 그대로 보여주셨음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특별히 구주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12제자, 그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를 가리키시면서 유다가 당신을 좀 있으면 은 30세겔에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시지만 여전히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심을 가지고 유다가 당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곧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아시고 유다가 당신을 유대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것을, 아니 이미 넘긴 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면전에 대하시면서도 그를 꾸짖거나 화를 내시거나 책망하시거나 비방하신 것이 아니라 너 나 왜 파냐? 라고 그렇게 따지고 꾸짖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자를 팔아넘기는 그 죄 자체에 대한 국과 그 결과가 너무나 가혹하고 비참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한테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공의에 근거하여 경고하시면서도 한편으로 그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그 회복과 긍휼의 메시지를 사실 이 본문이 함께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유다는 결국 구주의 마지막 부르심조차 거절하고 끝까지 완고하게 버티다가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심판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불신자와 끝까지 돌이키기를 거절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추상같이 그분의 가혹하고 비참한 심판이 임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 죄인이 돌이키는 것.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단순히 심판을 면하였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죄인들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죄와 허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아가 용서받고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심판이 전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백성들을 그분이 지금 간절히 찾고 계시는 것이고, 이 마음을 알고 돌이킨 백성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임을 우리가 알고 이 본문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과 구조적 위치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1, 2, 3절을 다 보지 않고 1절, 딱 한 절만 볼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오히려 죄가, 그렇죠.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수치인 것을 잊은 우리가 그 수치를 알고 안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이 오늘 말씀도 그렇고 히브리어 원문에도 백성을 부르시는 호칭이 단수예요. 백성들아 라고 복수로 지칭된 것이 아니라 백성아, 단수예요. 단수. 우리가 이 말씀과 경고를 들을 때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불특정한 다수를 향해서 뿌리시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누구에게 던졌다가 공허하게 돌아오는
하나의 메아리로서 이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너 백성아 너 수치를 잊은 너 돌아오고 돌아와라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수치를 알고 내 앞에 서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1절에 등장하는 수치를 모르는 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잘못이나 실수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가져야 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정도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수치를 모른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단순히 그 수치를 세상이 말하는 도덕이나 윤리나 또는 각종 실정법을 포함한 법률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을 명백히 위반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도를 가리킨다. 그 정도를 가지고 성경은 수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수치라고 번역된 동사는 히브리어로 카사프라는 동사예요. 카사프. 근데 이 카사프의 원래 뜻은 수치를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갈망하다, 기다리다 이런 의미예요. 갈망하다, 기다리다. 그러니까 원문을 우리가 그대로 읽는다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간절히 기다리거나 갈망할 줄 모르는 백성, 즉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죄를 얼마나 반복해서 지었는지 죄를 지음에도 이제는 무감해져서 죄를 다 잊어버리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 잊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마저 갈망하거나 기다릴 줄 모르는 수준으로 처참하게 전락한 그 영적인 파탄 상태를 알고 그 수치를 알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가 얼마나 타락과 비참으로 이끄는 가장 핵심인 줄을 다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그 수치를 알고 나를 기다릴 줄 모르는 너희가 그것을 알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죄에 완전히 묻어진 모습, 죄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한 것을 경고하시면서 죄에 관하여 철저히 수치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신자를 가리켜서 참된 신자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거짓 신자를 가리킬 때 여러 가지 특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시금석으로 죄에 대하여 가지는 명확히 구분된 반응을 하나의 시금석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참된 신자냐 거짓 신자냐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때 물론 인간의 구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참된 신자냐 거짓 신자냐라고 구분할 때 죄에 대하여 가지는 명확한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거짓 교사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참된 교사가 아니라 자신의 이문을 좇는 거짓 교사를 가리켜서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짓 교사들의 양심을 가리켜서 그 마음밭을 가리켜서 불도장인 화인을 맞은 것과 같아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화인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축이나 노예의 이마나 신체에 잘 보이는 부위들 누구나 쉽게 의식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신체 부위에 찍었던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도장을 찍는 불도장을 의미해요. 요 화인이라는 게. 그런데 이 화인을 찍을 때 화인을 한 번 찍어서 되는 게 아니라 화인을 깊게 찍었다고 해요. 한 번 새겨서 영원히 그 표시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도록 굉장히 뜨겁게, 굉장히 세게 찍었는데 그 화인을 얼마나 뜨겁고 세게 지지는지 그 화인을 맞은 종들의 그 신체 부위는 그 부위가 감각이 마비되었다고 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감각의 고통조차도 고통의 감각도 상실했다고 해요. 그 화인을 맞은 부위가. 이 화인을 가리켜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 즉 거짓 신자들 역시 그들의 중생하지 못한 영혼과 양심, 곧 마음을 가리켜서 화인을 맞아서 죄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도 없는, 화인을 지진 곳에 어떤 고통을 가하더라도 웬만한 고통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 화인의 상처처럼 거짓 신자들을 가리켜서 죄에 관하여 책망하고 꾸짖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화인을 가리켜서 거짓 신자들의 양심과 똑같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지금 경고한 것이네요. 영적 사망의 상태인 것이죠. 히브리서 6장에서도 여러 종교적인 경험을 하여서 참된 신자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거짓 신자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겉보기엔 참된 신자처럼 보였는데 나름 경건하고 나름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하니까 저 사람 정도면 구원에 들어갔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그렇게 보였는데 실상 거짓 신자들은 구원의 핵심인 죄와 그 죄가 불러온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은 하고 생각은 하고 의식은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죄를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짓기 때문에 왜? 죄에 관하여 무감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책감, 양심의 가책, 주님 앞에서의 수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죄를 그렇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음으로써 나는 죄를 해결받은 신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면서도 죄를 지음으로써 히브리서에서 죄를 해결하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모독하고 비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2번, 3번, 4번, 여러 번 다시 못 박아 드러내놓고 죽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에 민감한 성도가 맞습니까? 여전히 죄성이 가득한 육신과 악한 사탄이 우리를 끝없이 죄의 자리에 내몰아 걸려 넘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맞는데 여러분은 속히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져가 용서, 사죄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누구보다, 아니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기민하게 반응하여 속히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게 성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얼마나 쉽게 죄에 빠지는가를 보게 돼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수치를 알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끼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올해는 휴학을 했지만은 작년에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듣는데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얘들아, 사람은 볼 거 없다.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특히나 혼자 있을 때는 딴 생각 안 하고 가장 먼저 제일 싫을 생각부터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내 얘기를 하시는구나. 내 얘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얼굴이 막 화끈거렸는지 제가 막 몸에 열이 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강의실 저 뒤편에 앉아가지고 교수님이 제가 이렇게 붉어진 얼굴을 못 보셨겠지라고 생각했지만은 참 그 순간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찰나에도 제가 한 줄기 은혜의 빛을 경험한 것은 그럼에도 이렇게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소귀의 경례교같이 영혼을 때리시는 말씀을 골몇 번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죽은 화인 맞은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수치를 알고 어리석고 악한 행동들을 반복하지 말도록
죄를 깨닫게 하시고 속히 회개하여 돌이키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어서 그때 참 한편으로는 감사했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한 수치, 그 수치를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지만은 성경은 죄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 왕이 부하장수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였던 바세바와 가늠한 사건을 회개하면서 그의 죄를 고백하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런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자신의 그 살인죄와 간음죄를 가리켜서 주님께만 죄를 범했다라고 할 때 이게 우리아와 바세바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고 하나님만이 내 죄를 논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직접적으로 우리아와 바세바에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궁극적으로 두 사람 우리아와 바세바에게만 고통과 아픔을 안긴 것이 아니라 그 우리아와 바세바를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께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 죄를 가져가는 것이고 다윗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수치를 알고 죄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의 핵심은 여러분 각자가 한 명의 죄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주 앞에 서는 것인데 어떻게 서야 합니까?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과 계명과 율례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인됨을 바라보고 그 수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막연한 죄책감이나 알량한 양심의 가책 같은 여러분의 종교적 감정이나 주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객관적인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내면을 비추고 죄와 수치를 발견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5마다 보고 있는 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율법을 다루었을 때 제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율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존 켈빈은 그의 불후의 명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율법의 3가지 기능을 말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죄를 보게 하는 거울로서의 정죄의 기능을 하는 신학적 용법, 그것을 칼빈은 신학적 용법 이렇게 정의했어요. 정죄의 기능하는 거울로서의 율법. 두 번째는 사회의 평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 죄를 억제하고 억죄하는 시민적 용법. 첫 번째가 신학적 용법이었고 두 번째가 시민적 용법, 곧 정죄와 억죄 용법이었어요. 그런데 1세대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용법만 강조했어요. 그런데 2세대 개혁자인 켈빈은 이 2가지의 용법만이 아니라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3용법, 곧 규범적 용법 이렇게 불렀어요. 그저 율법의 거울 앞에 끝없이 좌절하거나 단순히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율법을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말씀을 성화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삼는 규범적 용법을 켈빈은 강조했어요. 그리고 앞선 두 용법이 신학적 용법과 시민적 용법이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이라면은 마지막 제3용법, 이 규범적 용법은 오직 중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아는
참된 신자들 많이 살아낼 수 있는 용법이다 라고 말했고, 켈빈이 봤을 때 그것이 바로 율법의 참된 수요의 의미이자 의의다 라고 켈빈은 그렇게 정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옷을 가지고 죄를 짓는 우리에게 말씀 앞에 끝없이 우리를 세워야 죄와 수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단순히 죄를 깨닫는 것을 넘어서 능동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성화의 여정을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켈빈이 그토록 강조하고 싶었던 율법의 참 의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저 율법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수동적인 기능에 그친다면은 제3용법, 곧 규범적 용법은 이제 그 죄의 죄책감, 두려움, 공포를 다 떨쳐내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 그것을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결정적인 역할,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알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죄를 지을 때 회개와 겸손으로서의 도구만이 아니라 더욱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익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붙들어서 더 높은 은혜의 고공으로 비상하는 데는 반드시 율법을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율법의 참된 목적과 수요 의미를 알고 이러한 거룩한 다름질을 절대로 멈추지 않기를 소원해요. 아무리 삶이 바쁘고 고단하여도, 아무리 피곤하여도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진리이기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진리의 길이기에 이 거룩한 다름질을 멈추지 않기를 소원해요.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비추고, 여러분 거울이 아니면은 누가 내 모습을 말하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하는 말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거울은 적나라합니다. 하나도 가리지 않습니다.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춥니다. 그래야 수치가 보이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알량한 찬사, 아, 너 참 착하구나, 참 좋은 분이시네요, 수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거울 앞에 서야 진짜 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 거울을 통해, 말씀의 거울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비추고 회개하고 돌이켜 수치를 잊지 않는 것. 오늘 말씀이 그토록 강조하는 수치를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완전한 의와 예수와 연합이 더욱 깊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에 저보다 이렇게 춘추가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반 50, 겨우 이제 25의 짧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세상을 보면 볼수록,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하여 참 무감해진다는 것을 너무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음주운전, 간통은 지금 죄가 아닙니다. 이제 음주운전이나 간통같이 전에 같으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사람들에게 크게 비방을 듣고 꾸짖음을 들었던 그 죄들이 이제는 크게 경책을 받지 않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어요. 왜? 죄를 죄로 보는 게 아니라 죄를 문화로 바꿔버립니다. 문화가 뭡니까? 습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 죄를 죄로 보는 게 아니라 문화로 바꿔버려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당합니다. 죄를 지어도 사회가 더욱더 수치를 모르고 뻔뻔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그렇게 가장 싫어하신 모습, 목이 곧은 백성, 숙일 줄 모르고 목을 뻣뻣하게, 깁스를 껴은 것처럼 목을 뻣뻣하게 세워서 나 죄 없어, 당당합니다, 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 게 구약의 이스라엘 모습이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게 누누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망했잖아요. 우리 사회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간다. 저는 그렇게 사실은 진단해요.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죄는 죄예요. 죄는 문화가 아닙니다. 누구나 지을 수 있다고 문화가 되면은 그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망한 겁니다. 누구나 짓는 죄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짓는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망한 겁니다. 고대에 훌륭했던 제국들, 헬라든 그리스든 로마든 아무 상관없이 죄가 문화가 되자 천년을 가든지 긴 세월을 갔던 위대한 제국이다라고 할지라도 죄가 문화가 되자마자 얼마 안 가서 망하게 돼요. 여러분,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죄를 지을 때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 말고, 사회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수치를 알고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의무. 죄를 지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그게 자랑이 아니라 수치인 줄도 모르고 뻔뻔한 게 치욕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죄를 바라보고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은 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서기를 저는 소원해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그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 한 편을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쓴 햇살에게라는 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인데, 시인이 아침에 이제 눈을 떠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몸을 일으켰는데 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면서 이불을 이렇게 펄럭이니까 먼지가 자욱하게 공중을 부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인이 햇살에게라는 제목의 그 시상을 보고 이 제목의 시를 지었어요. 이렇게 시를 전개합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치를 잊고 주를 갈망할 줄 모르는 시대에 먼지에 불과한 우리에게 은총의 햇살을 비추시며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여서 죄를 이기고 어둠을 빛으로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선한 것을 내세울 것이 없는 그저 무익하고 무가치한 죄인의 불과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사람을 높이고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위대하게 생각하지만은 주님의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었을 때 아무도 선한 자가 없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주 앞에 무익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고 구주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 잠잠히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끝없이 죄에 빠지는 우리를 찐대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주옵시고 수치를 알고 수치를 알아 주를 간절히 갈망할 줄 알아 주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의인으로서 그 칭의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